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제가 얼마나 연약한 것은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아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고아입니까? 고아. 이 한자마로는 고아 했을 때는 홀로 아이, 즉 부모가 없는 아이 혹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를 고아라 합니다. 부모가 없다고 해서 어른을 고아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아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를 표현할 때 the fatherless,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없는 아이, 아버지 없는 자. 그럼 여러분 생각 이렇게 하죠. 그 어머님은 계시고 아버님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고아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 시대에만 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없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orphan이라는 그 NIV 성경 같이 번역한 부분이 극히 드물어요. 대개는 다 the fatherless, 아버지 없는 자.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고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가 삶의 토대이고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동물의 세계는 orphan이 무엇이 올판인지 아세요?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아빠는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어미가 없으면 올판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고 이 새끼를 별로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미가 없으면 고아라고 그런대요. 오늘 미국에서는 Father's Day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날. 성경하고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우리에게 해당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죠.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초점은, 포커스는 사실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살짝 바꿔서 제목하고 관련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Our God is our Father.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폴 비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 명예 교수이면서 지금 현재로는 버지니아에 있는 알링턴에 있는 The Institute of the Psychological Sciences, 즉 말하자면 심리학 연구소에 있으면서 연구하시고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관심사는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psychology, 기독교와 심리학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1999년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출판이 됐죠. 그때 출판된 책 이름이 Faith of the Fatherless입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라. 그런데 그 부제가 재미있습니다. 부제가 뭔가니까 무신론의 심리학입니다. The Psychology of Atheism, 무신론의 심리학이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상 유명했던 무신론자들의 생애와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저 큰 발자취를 남긴 믿음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완고한 무신론자들은 대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토마스 홉스, 볼테르, 프로이드, 또는 모택동, 나중에는 히틀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극히 좋지 않았거나 잃었거나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뭐 파스칼이라든지 독일의 신학자 칼발트라든지 독일의 그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나치의 항거에서 나중에 승구하신 본 F, 뭐 이런 목사님들,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큰 방해 요소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탓이라.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날에, 저도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나 때문에 혹시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혹시 미친 건 아닌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인간 아버지는 약하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마음의 아버지의 무의식 속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것,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크리스찬은 용서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구약에서는 조금 희미한 관계가 하나님의 fatherhood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뚜렷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혹은 하늘 아버지, Heavenly Father, 혹은 Father in Heaven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천지에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느냐? 사실 오늘 본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복음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요? 성경적 가르침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말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양자시켜주는 영이라,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양자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한 거죠.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아주 훌륭해 보이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해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다른 애가 옆에 있다가 저분 내 아버지 하면 좋겠다 얘가 아버지 부르면요, 얘가 왜 이러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부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my father이라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your father,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주기도문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죠. 그때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물론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my father를 우리 아버지라 많이 불러요. 그렇죠? 옆에 있는 아이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는 너 아들이,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아들이 아닌데도 항상 표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면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다 이 개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에서 맨날 꼴찌만 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속상하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이번 기말 시험에는 제발 꼴찌를 좀 면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들에게, 이번에 꼴찌하면 이제 부자지간 연을 끊겠다. 하도 속상하니까. 그래서 기말고사를 치고 아들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하네 물었겠죠. 시험이 어떻더냐. 아들 받으니 이랬습니다. 아버지 말 듣고, 누구세요? 아니 내가 뭐가 더 웃어온가 하니까 웃지 않는 분이 더 웃어요. 그래가지고 영어권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니면 저기가 뭐가 잘못됐냐. 그 정도 머리가 가지면 꼴찌를 충분히 면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 접착제처럼 뭐 뗐다 붙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시험 못 쳤다고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뭐 실수하고 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아버지 아들 관계 끊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뭐예요? 말썽꾸러기 아들,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compassionate father, 누가복음 15장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Our Father is our God is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게 뭘까? 인간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다약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전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물론 여기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초월자, 하늘에 계신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요 초월자인데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perfect father. 이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온전하시다, 즉 perfect한 father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인간 아버지는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자녀에게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보리스 파스테나크가 원작이죠. 소설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대학 시절에도 지금도 기억나는 그 배경음악이 뭔가 아주 그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자기 전에 밤에 어떤 경우에는 그걸 틀어놓고, 그 당시 녹음기, 큼직한 녹음기 눌러놓고 자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닥터 지바고 아마 영화 같은데 그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닥터 지바고, 유리 지바고의 이복 브라더인 그 예브 그라프라는 사람이 소련의 장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타냐라고 하는 젊은 처녀 아가씨와 대화하는 장면인데, 너 아버지 언제 헤어졌냐 질문하죠. 그때 타냐가 말하기를, 몰라요 난. 그때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고 포탄이 터지면서 집이 무너져 내렸는데 갑자기 아빠가 내 손을 놔버렸어요. 내 손을 놔버렸다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버 그라프는 말하기를, 진짜 아빠라면 과연 그랬을까? 타냐는 대답하기를, 물론이죠. 그게 인간인걸요. 물론 이제 예브 그라프는 너 손을 놓았던 그 사람은 너희 친아빠가 아니다 설득을 하죠. 그리고 닥터 지바고가 너희 아버지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유약해요. 정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 도와주고 지켜주고 합니다만, 극단적인 상황에는 슬프게도 안타까운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정말 완전하신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도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좀 의심에 쌓일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요, 그 큰 어려움에 쌓이면요,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보통 경우에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지만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냐,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인간적인 표현을 말하면, 저 엄마가 진짜 엄마가 맞나? 나를 저 다리에서 정말 주워다가 온 거 아니냐?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셨냐?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 것 같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래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법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건요, 유대 랍비들이 사용한 독특한 어법이면서 해석을 할 때 이런 방식입니다. 즉 말하면 어떤 적은 타당한 사실을 말하고 난 뒤에 그게 근거해서 더 큰 것을 입증하는 의문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 아닌가?
도덕도 강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도덕도 강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 상식적인 타당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한 분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죠.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분이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확실하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확실성을 말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전체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구해야 하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봐야 돼요. 때로는 엘리야처럼 기도해 봐야 돼요. 뭘 구해야 되느냐? 암시적으로 보는 걸, 좋은 걸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걸 구해야 되겠죠. 좋은 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좋은 것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쭉 앞에 내용을 보면 좋은 것은요, 팔복에서 나오는 참 좋은 성품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럼 이것만 기도하느냐? 다른 것도 구해도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지 구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의식주 문제가 생기면 구해야 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영어로 표현하면 need와 want를 need, want, 즉 필요와 원하는 걸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볼 때 하나님이 그건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원할 뿐이다. 가지고 싶을 뿐이다. 정말 필요한 것이 원하는 것하고 딱 맞아지면 좋은 것으로 딱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아닐지라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돌이 떡으로 헷갈려가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 돌을 보고 떡이라 생각하고 저거 주세요, 떡이니까.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생선을 보고, 이 생선이 아니라 뱀을 보고 아 저기 생선이네 달라 하면 부모가 그건 생선이 아니고 뱀이야. 우리는 헷갈려가지고 착각을 하고는 그게 생선이고 떡인 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걸 구해야 돼요. 어떤 아들이요, 아빠에게 차를 사달라고 자꾸 졸라왔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걸죠. 하나님 조건을 안 거는데 보통 아빠들은 조건을 걸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성적을 올려라.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차 사줄 때는 이 성적 올려라. 둘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라. 아마 그렇잖아 아빠 했던 말이죠. 세 번째는 네 머리가 너무 길다. 머리 잘라라.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성적 올라갔어요. 그래. 성경도 매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머리는 못 자라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머리가 다 길더라고요. 모세도 아마 길었던 것 같고 특별히 삼손은 길었잖아요. 아빠가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가 없었던 거야.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걸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그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버지니까 남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합시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자식이 뭘 아무것도 달라 안 해도 이상해요. 사실은 그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빠 이거 다 해달라, 이게 아버지와 자녀 간의 당연한 이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